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명절 연휴 시작인데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같이 하시죠. 여기 다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시죠. 내 안에 누가 있다? 아이고, 참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셨는데 어떤 분으로 모셨느냐? 같이 하시죠. 나의 왕, 나의 주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관계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관계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찌하든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졌으면 얼른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명한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의 사자로 오셔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구원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들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넘어가면 예수를 믿었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라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는 그러면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이냐, 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딱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제1사명은 뭐다? 예배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중세 기독교 역사에 기초를 놨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보고 완전히 인생을 유턴해 버렸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색발키고 다니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하고 유전적으로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도플갱어라고 그래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 전 인터넷 보니까 마이클 잭슨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마이클 잭슨 오른쪽에다 놓고 이 사람을 왼쪽에다 놨는데 거의 흡사해요. 이 도플갱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많습니다. 연예인 닮은 사람, 뭐 닮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겉모습 닮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달라요. 정말 어디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지구상의 60억 인구가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도 같은 데가 없다니까요. 눈이 크고 작고, 눈이 처지고 바르고, 코가 낮고 높고, 전부 다 달라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다르겠잖아요. 그의 생각은 더 달라요. 가치는 또 더 달라요.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딱 구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인과 불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구분돼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섞여서 살아요. 사동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예수 믿는 사람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에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직은. 우리도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4명 가운데 3명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구분될 수 있을까요? 구분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경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굉장히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인 경우들이 많고요. 얼굴을 보면 꽤 안 믿는 사람 같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말이야, 도둑놈같이 생겼는데도 또 들어가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겉모습 보고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의 조건, 그리스도인의 조건, 적어도 4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이 4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첫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 있어도 구원받은 자로 살고 이 세상 떠나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다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인생은 이젠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전부가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백문일답이에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먹어야 합니까?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돈 벌어야 하는 겁니까? 아유, 또 소리가 높아지려고 하네요. 왜 배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능하면 소리를 높이지 말아라.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지려면 여러분 자꾸 절제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높여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높이면은 안 돼요. 저는 절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나요? 그렇습니다. 백문일답으로 사는 거예요. 이 백문일답 인생이 꼭 사명적 인생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돈 벌어서 어디다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지식, 달란트 다 누구 거예요? 점점 약해지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주로 1대1로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가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하시죠. 삶으로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네 가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목적이 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분명히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는 절대로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조작해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열매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요. 행동을 통해서예요. 우리 삶 전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같이 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이걸로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사명적인 인생이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목적인 인생이다.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나는 산다. 요거는 내 안에 감추어진 은혜입니다. 내적 은혜입니다. 이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침묵하고 있으면 이걸로는 저 사람이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예요? 열매.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뭔가 틀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게 참 양심적이고 참 겸손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건 열매예요. 열매를 보니까 딱 드러나게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회식을 피하고 술잔 돌리면 자꾸 나는 속이 아픕니다. 나는 원래 알코올에 약해가지고 한 잔을 먹어도 경기 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술을 피하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예수쟁이였네.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이 열매예요. 열매를 통해서는 드러나요. 이 앞에 세 가지 1번에 3번까지는 안 드러나요. 말을 하고 있으면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는 것 보면 말하는 것 보면 뚝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혹시 전혀 모른다는 사람 계세요? 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거 처음 볼 때 몰라. 알아야 할 텐데, 다른 데는 몰라도 식사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할 텐데, 그죠?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식판에다 밥 갖고 와가지고는 밥 먹을 때 그냥 막 퍼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해야죠. 어떤 사람은 숟가락 밥에다 꼽아놓고 눈 뜨고 조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눈 뜨고 권리값이. 다른 건 몰라도 식사 시간만큼은 걸릴 텐데 참 예수 믿는 신분 숨기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 이거 숨기고 사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 예. 여러분 일찍이 커밍아웃을 하셔요. 같이 하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핍박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참 독하기도 믿네, 유별나기도 믿네. 그리고 욕도 하고 왕따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 번만 견디면요 낙인 찍어요. 아 저건 예수 믿어요. 저건 목사 수준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술 안 먹어. 아이 아줌마 사이다 한 잔 주세요. 사이다 준단 말이에요. 이슬 안 주고.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왜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야 편해. 갖고 1차, 2차, 3차 갖고 안주라도 뜯어먹어. 앉아서. 예.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요. 근데 적극적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뭔 영향력인가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에요. 이 영향력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같이 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하지만 안 좋은 냄새는 뭐라 그래요? 그냥 냄새라고 그래요. 좋은 냄새도 영향력이 있고 안 좋은 냄새도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향수를 뿌리고 다니죠? 자기 좋으라고요? 아니요, 남 좋으라고 그래요. 내게서 혹시 불쾌한 냄새 날까봐서.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리는 사람일수록 자주 씻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저기 미군 부대의 흑인들이 옆구리에서 냄새가, 인내가 많이 난답니다. 이 사람들 쓰는 그 화장품이나 향수는 시두고기도거돼요. 그래서 뭘 쓰냐 주로 그랬더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킨 브레이스라고 있어요. 파란 거. 저가 좋아하거든요. 그거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가고 물만 조금 닿아도 향기가 새로워요. 그걸 막 온몸에다 막 쳐바르고 있는 거예요. 냄새 가리려고. 향수 뿌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도 흔적이 남잖아요. 안 좋은 냄새도 영향력이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방구 껴봐. 다 도망갑니다. 이게 냄새의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이에요. 말을 해야 하나요? 조용하게 뭐 방구를 뭐 세게 낍니까? 조용하게 끼면 말은 안 해도 벌써 다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같이 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편지.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면 글이잖아요. 글인데 여러분 글 하나로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잖아요. 글 하나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이게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 어떤 모습으로든. 만약에 티가 안 난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동네에 가면서 그냥 물어보세요. 괜히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물어보세요. 부동산 하세요? 안경점에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영안이 어두운가 봐. 꼭 사장님 같기는 한데요. 아니, 계속 물어봤어, 내가. 그 입에서 목사님이라고 얘기 나올 때까지 물어봤어. 고급스럽게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돈 많이 버는 사장님 같아요. 무슨 돈 많이 벌어? 나중에 밝혔어요. 제가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곳에서 자꾸 오랫동안 가난이 노출되면요, 막 찌들어요, 이렇게. 맨날 속색이는 남편하고만 계속 와서 술 먹고 와서 밥상 차리라고 막 때리고 막 그냥 뒤집어 엎고 그러면 막 밤이 공포야. 이렇게 막 한 10년 살면요, 얼굴은 너무너무 예쁘고 몸매도 그렇게 좋고 화장빨도 잘 받는데 희한하게 속에서 드러나는 어둠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마음의 표정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영혼이 그늘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왕권을 인정하고 주인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룰루랄라 사는 사람들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열매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권이 계시고 예수님의 왕권이 계시는 사람은 자동으로, 왜요? 이게 영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게 돼 있는데 그 영향력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영향력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설교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예 그렇게 그의 신분을 그의 인생을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죽은 나는 뭐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자아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같이 하시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아멘.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같이 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이웃집 남자가 사는 거 아니죠? 여기에 돈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돈이 살아있겠습니다. 내 안에 명예가 살아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영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그래요. 주님께 통제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진실하라, 겸손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또 소리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꼭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라는 것은 불을 끄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러 가야지 그랬는데 이 불을 일으켜 주시는데 훅 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설악산에 대청봉에 단풍이 막 우거졌다는데 친구야 내가 김밥은 쌀게 몸만 와 그럴까? 훅 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될 몇 가지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분명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지금은 어떤 때라고 그래요? 지금은 잠잘 때예요? 깰 때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잠잘 때예요? 깰 때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자는 사람도 있죠.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고 깰 시간에 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히세요.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곳간에 알곡들은 모으고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자고 있는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깨라는 것은 늘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게 혹시 이해하시는 분 없겠죠? 같이 하시죠.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예배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밤에 속겠다고요? 낮에 속겠다고요? 낮에 속겠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영적으로 어둠과 빛이 있어요. 낮과 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잔 댈게. 그래요. 내가 이 차는 내가 쏠게. 그게 그냥 복음이야. 누가 전화 안 오나 그러고는 휴대폰 자꾸 보는 거예요. 누가 안 불러내나 오늘 한 잔 땡기고 싶은데 누가 안 오나. 그러다가 개뚱이가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뭐냐? 나 그냥 있는데 나올래? 어디로? 나는 갈비집이야. 한잔 할까? 땡길까? 그래? 알았어. 몇 시까지 갈까? 아유 이거 보험이야. 교회 나오라면 그냥 지지리 그냥 막 힘든데 여기 나오라면 그냥 여보 옷 좀 내놔봐. 그리고는 그냥 입고 나가는 거야. 그냥 밤에 속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화했어요. 집사님 오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낮에 속한 사람이야. 아유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부담되거든요. 그럼 여기 약간 어둠과 밤의 회색지대 정도 있는 거예요. 어둠은 아니야. 회색지대. 자, 우리가 낮에 속겠다고요? 밤에 속겠다고요? 낮에 속겠으니까 이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아멘.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거스틴이 깨진 거예요. 아이고 이 말씀이 그냥
쑥 와서 베껴가지고는 완전히 이전 삶을 청산해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세요. 자,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깨어있는 삶이 어떤 거냐? 이제는 낮에와 같이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언급해요. 이거를 제가 다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얼른 들으면 이거는 그만하구나. 얼른 이게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떤 거예요? 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자, 보세요. 방탕하지 마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래요. 단정하게 행하면 뭐 옷만 잘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규모 있게 살아라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탕하면 안 돼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캐스라 세라예요. 네 마음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방탕하는 거.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전혀 그냥. 그 다음에 술 취하면 더군다나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 나온 김에 한 잔씩 땡기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하면 안 돼요. 요즘 음란 매체들이 너무 많은데 음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색 자꾸 밝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마세요. 같이 하시죠.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해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 같이 하시죠.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요. 이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거 맞고 나는 맨날 주방에 가서 설거지 말라고 그래요. 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거 이 대목에서는 사실은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많이 절제를 하는 거죠. 자, 같이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려라. 여러분들 제가 이 옷을 입었잖아요.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몸만 보이고만 보이잖아요. 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시는, 그리스도 옷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연휴입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모임이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수요일 날이 추석 날이에요. 가족들한테 모였는데 수요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엄마 어디가? 나 교회 가요. 목사님 교회 가야 돼. 이러면 교회 욕 먹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바깥에 나가면 추석날 아침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추도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만 하면 돼.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냥 진행만 하면, 읽고만 가. 설교문까지 다 써줬어. 가장이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일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여러분들이 섭섭하다는 눈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나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무리 없어요. 나는 좋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자. 아멘.
아이고 가정 예배니까 그냥 땡땡이 저부터 괜찮겠지.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정말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를 인증샷을 하나 남겨주신 분은 정말 제가 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순종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트릭을 써요. 예배 순서지 딱 또 야 일로 와 뭐야 사진 한 방 박자. 다 알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 드리는데 추석날하고 그 다음에 추석날 전날 다음날 이렇게 3일만 그러니까 3, 4, 5일만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무슨 기도죠? 골방 기도로 드립니다. 골방 기도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가정의 가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자,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리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빛의 덩어리들이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소금 덩어리들이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불신자들을 동네 가서 만나고 어디서든 만납니다. 이건 전도의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굳이 설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건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말 조심하라. 따라서 하세요.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세요. 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이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품위 있게 말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섬기라. 같이 하시죠. 먼저 섬기라. 먼저 섬기세요. 안 믿는 식구들 있으면 먼저 쓰레기도 버리고 먼저 오늘은 내가 형수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역시 집사님이라 틀리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밥 먹을 때 그냥 먹지 마세요. 그냥 음식 내서 코로 들어와서 자꾸 땡겨도 뭐라고 씹어버리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멘. 아멘만 딱 찍으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좋은 거 가르치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주 가무 절대로 삼가하세요. 한 잔 털어넣어, 한 잔 땡겨. 이거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 신앙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들 말이야. 아이고 막 하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욕을 나온단 말이야. 아니 안 믿으면 안 믿어도 교회를 왜 욕해요 말이야.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욕하면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가 당신한테 뭐, 그래가지고 막 쌈박질 나가지고는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아 그래요? 그러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신행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돕는 자 전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같이 하시죠. 주일은 본교회에서 아멘. 잘 기억하세요.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키셔야 돼요. 사역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사상에 절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만 믿고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하는 자는 귀신 앞에 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린 제사를 금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전부 다 덮치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하다못해 기도하면 설사병이라도 납니다. 그래갖고 화장실 가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야. 야, 안 나오냐? 아유, 나 도저히 안 나가. 힘들어요. 먼저 하세요. 아유. 이렇게라도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기도하면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돌아보시고요. 특히 우리 안 믿는 가족,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교회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이럴 때 샌비 과자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추석 잘 보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사용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복음이 쭉 안디옥 쪽으로 퍼져나가서 이방지역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여기에 막 불이 붙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 별명이란 말이에요, 별명.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승리하기 원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넉넉하게 승리하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결심하시면서 한 30초만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우리 집은 제사 지내요. 근데 나는 제사 절하기 싫어요.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역사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